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잘 있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제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또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는데요. 크게 3번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고린도에서 한 57년 내지는 58년경에 기록하여서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부분은 편지의 인사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편지 보낼 때 다 형식이 있잖아요.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말이 나오고 하고 싶은 말이 나오고 또 안부를 묻고 이렇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끝나듯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도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이 좀 길어요. 1절에서 7절까지 이게 인사말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이게 인사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고 또 그냥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터쳐 나오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본래 사도 바울이 쓴 그 헬라어의 어순을 보면은요, 바울하고 그 다음에 종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된 겁니다.
근데 본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는 나 바울은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또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대개 이제 이방인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에게 종은 너무 의미가 달랐어요. 여러분들은 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우리 시대에 사실 성경 시대에 말씀하신 종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종은 없지요, 실은. 그냥 직장에서 뭐 이렇게 매여서 정도, 뭐 알바생 정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종은 노예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유권이 없어요. 자기의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몸도 주인의 그냥 그 소유물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 어떤 물건이 망가지는 거지 사람이 다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노예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 노예를 생각하던 시대에 자신을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주 많이 낮춰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좀 그 종을 굉장히 좋은 말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종은 정말 말 그대로 종이에요. 종. 종살이 한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도 이 종이란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특별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종놈입니다, 내가 노예나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실은 그런 종이었어요. 진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조금 낯선 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사도 바울을 직접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며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그래서 바른 복음을 받고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지라는 그 기도하며 감동을 받아서 보내시는데,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 로마서의 이 내용들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보낸 편지니까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잘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라는 의미가 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 말씀 중에 있습니다.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특별한 권위를 받은 사람들만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제자들 외에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종놈인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해를 끼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가만히 계시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악독하게 괴롭혔어요. 그냥 진짜 지독하게 예수 믿는 분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신 다음에 늘 죄책감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사도와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하늘의 비밀들을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먼저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믿음 가운데 해주신 여러 직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지요. 누구도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은 분이 없으셔요. 내가 믿어서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 마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발걸음을 그냥 교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한마디 하시고 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서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실은 뒷부분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한마디 안 하고는 지나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예수님 한마디 나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이야기 한번 나오면 복음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참을 수가 없는 참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갑자기 복음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생겨난 게 아니고요, 그 오랜 시절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새롭게 나오신 분이 아니시고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재밌습니다. 읽으시다가 과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조금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셔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세를 확인하신 거예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그 심판의 주로서의 권세를 새롭게 주셨고요. 자, 이런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도 역시 그 이방인 중에 있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지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란 말이 너무 안 좋은 말이라서 우리 위에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낮추기 위하여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안 좋은 말이라 그렇게 썼던 겁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기 위하여서. 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종놈입니까? 예수님의 종놈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요? 아니,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심하게 좀 센 표현으로 해야지요. 예수님의 종놈이고요. 우리 주인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종놈은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허락받은 것뿐이에요. 우리도 스스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종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님이란 말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쉽게 주님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신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나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고 기도할 때는 내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습니다. 나의 인격, 나의 주권, 나의 살아가는 것, 모든 것 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종놈으로 인도해 주세요. 써주세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나를 철저히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결심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이루지 못할 거룩함을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요, 진실함과 소망을 주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올 세상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란 말이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무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쉬운 말로 바뀌면 성자란 뜻이에요. 우리 왜 천주교에서 보면은 성자 누구 하고 부르지요?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 의리의리한 성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성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자입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예요. 그 성도란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이름,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하고 다르게
성도란 말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게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자, 간혹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지요. 생각하시면은 큰 은혜가 됩니다. 나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을 경건하게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이제 성도에게는 있는 겁니다. 말만 성도가 되면 안 되고요,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그 다음에 보시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진짜 아버지로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지요.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의미이고요,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를 그 신약 시대의 주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평강이 어떤 의미로 구약시대에 쓰여졌냐면요, 하나님의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얼굴을 대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평강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게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한 평강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끼치면서 소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 없고, 복음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 복음에 대해서 참 말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사도 바울과 같이 종놈이라고 낮추고, 또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래 정말 우리 모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종이면 종답게 예수님께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복이라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성도가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 경 기름 바른 것처럼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따를 수밖에 없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서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